할렐루야. 오늘도 이 3월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3월의 키워드는 목자입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양의 눈은 심한 난시라고 하지요.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고 방향 감각도 엉망이고,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는 좀 다르게 길을 잃게 되면은 집으로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겁도 많아가지고 개 짖는 소리에도 혼비백산하여 도망하고,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의 인도가 필요한 짐승, 가축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참된 길이 어디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요, 또 내가 상처받을까, 내가 힘들까, 내가 어려울까 겁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아 삶의 현장에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삶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미 나는 양이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관계를 지금 선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삶의 모든 향방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출발이 되었지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남긴 신앙의 고백인데요, 돌아보니 부족함이 없었고 모자람이 없는 자기의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골리앗 앞에도 섰었고 집도 없이 도망다니면서도 살았고 사람 갈등 진짜로 많았고 자녀들끼리도 보면은 막 칼부림도 있었고 간음도 있었고, 여러분, 오히려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보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 괜찮았다. 모자람이 없었다. 왜냐?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만갑을 보니까 탈북 과정을 영상으로 남긴 사람이 나오던데요, 중국의 어느 산에서, 산 속에서 45일을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애들을 데리고 산에서 지냈는데 애들 나이가 보니까 6살이고 막 7살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은 고생스럽지 않고 그게 재밌었다는 겁니다. 아빠, 우리 재밌었어. 여러분, 그만큼 부모가 뭐냐? 지극정성으로, 환경은 어려운데 지극정성으로 돌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당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돌아보면은 괜찮았구나, 내 인생. 부족함이 없었구나. 여러분, 고백되어질 겁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니까 가뭄이 너무 심하게 왔었나 봅니다.
사냥감을 놓치는 법이 없는 그런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찾는 자, 그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있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장은 지금 환경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도 여호와를 찾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좋은 것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도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끝부분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지요.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번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먼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느냐, 2절 말씀을 보니까 양들에게 있어 가장 좋은 장소지요.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장소, 마음껏 쉴 수 있는 장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좋은 장소, 내 영혼이 정말로 쉼을 얻고 내 영혼이 정말로 채워지는 장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푸른 풀밭이 어디입니까? 말씀을 주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는 또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시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상처에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여러 형편들에 눌려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그 무거운 짐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다윗이 정말로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도 자기 영혼이 살아나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소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슈브라는 말입니다.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다 살아가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풀려야 나머지가 풀리는 거고 영적으로 뚫려야 나머지가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가도 영적으로 뚫려 있으니까 나머지가 뚫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영적으로 열려 있으니까 나머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정말로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다 뚫리고 열리고 그런 분들이 다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당장은 여러분 왜 이렇게 내가 어려운지,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픈지 당장은 모를 수 있습니다. 저 인간이 왜 저런지 당장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좋은 것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거기에 오늘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거셨어요. 자기 이름을 거셨어요. 그래서 당장은 모를 수 있어도 돌아보면 반드시 알도록 하십니다. 부족한 게 없었구나, 모자란 게 없었구나, 내 인생. 여러분, 요셉도 보면은 당장에 몰랐어요. 내가 왜 노예로 와야 되는지, 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또 가야 되는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 완벽한 언약의 성취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었던 거구나. 모자란 게 없었구나. 여러분, 그러니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러니 목자 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삶이 있는데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3월 한 달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확신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면 그 자체가 힘이 되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확신이 내게 생긴다면 문제 가운데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누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누림이 없을까요? 누림이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누려집니다. 그런데 알기는 알겠고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없으면 실제로는 자기 삶에서 못 누려요. 그러면 어떻게 확신이 생기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다가 보면 점점 여러분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위태로운 순간이 정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힘들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부끄럽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 말씀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가는 와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편 3편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정말 어찌나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오는 확신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도 담대히 말하고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이 문제가 내게 어찌하리요? 저 질병이 내게 어찌하리요? 저 가난이 내게 어찌하리요? 저 인생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느냐 하니까 기능이 달라요. 지팡이는 양무리를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기능을 말하고요.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빗나가는 양을 교정하는 그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다윗 언약이 그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호위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을 내 삶에서 내가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두 번째로 내가 충만해집니다. 분명히 원수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어떻게 충만해지느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편하게 먹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니 왕같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환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내 신분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지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영원한 확신으로 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 이 말이,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 새벽에 봤잖아요. 그지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나를 따른대요. 나를 그냥 따라온다는 말이 아니고 원어로 보면은 추격해 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추격해 오고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해 온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낙심이 올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해 오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랑에서 피하고 도망갈 곳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가난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사람 갈등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문제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누릴 수 있습니다. 까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김남지 집사가 출산을 하는데, 그 까난 아이가 딱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우리 남지 집사 보고 엄마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한 아이잖아요. 갓난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엄마구나, 이 사람이 아빠구나. 그리고 엄마와 아빠를 알아가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함께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3월 한 달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월의 키워드가 무엇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확신을 가지고 누리게 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